이 무더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잠깐 보니까는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김서영 형제가 우리 딸 부자가 됐어요. 딸이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지금 딸이 셋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그 사이에 더 많이 컸고 더 예뻐졌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마쳤고 지금 이제 이곳에서 그 필드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짭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서영 형제가 미국에서 좋은 짭을 잡고 가능하면 이 올랜도에서 우리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말씀, 우리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오늘 정말 필요한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제목이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로마서 11장을 공부해야 되지만은 지금이 제가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마치고 와서 이게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사실 한 2주간 준비를 했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주는 더 밀어놓고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어떻게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사실 이 원어로 따지면 이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올라갔어야만 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못 갔다. 너는 누구에게? 누구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올라간다고 하는 말도 지금 현재 동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 지금 올라가는 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윤철환 장로님은 마라톤을 잘 하시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모로코 출신의 할리드 하누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망명을 왔는데 망명을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나라에서 이 마라톤에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냈지만은 그 당시에 그 국가대표를 뽑는데 이 사람이 아닌 자기보다 기록이 못한 사람이 대표로 뽑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화가 나가지고 마라톤 그 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주 불평을 쏟아냈더니 모로코 체육회에서 이 사람을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모로코에서는 마라톤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한 2002년에 런던 마라톤에서 2분 5초 38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을 때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제 와가지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마라톤을 하지만은 돈을 버는 일이 돈이 없기 때문에 낮에는 일하고 주로 밤에 연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그렇게 향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별 의미 없이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몇 년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마라톤 대회를, 한 지역 마라톤 대회를 나갔는데 그날 우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이 돼가지고 집으로는 가야 되는데 집에 갈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서 같이 마라톤을 뛴 한 여자분이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죄송하지만 나를 좀 집에까지만 데려다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이 사람을 집에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 여자분이 누구였냐면 샌드라 아노라고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이 한우치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데려다 주면서 서로 친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실망할 때마다 이 여자가 늘 격려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큰 일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이러다가 한 2년이 지나가지고 정말 서로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여자도 마라토너가 꿈이었지만은 결혼을 하자마자 자기 마라톤의 꿈을 접고 이 남자가 훌륭한 마라토너가 되도록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남편을 서포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1999년에 시카고 마라톤에서 2시간 5분 44초의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4번 연속 시카고 마라톤을 4연속 재패를 하게 되었고 2002년에 런던 마라톤에 가가지고 세계 신기록인 2시간 5분 38초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록이 지금은 뭐 이미 이제 그렇게 중요한 기록은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 마라톤에서 5번째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자기가 세운 신기록을 깬 그런 세계 마라토너 4명 중에 1명이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그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는 이름 없는 그저 그 무명 마라토너로서 그의 삶을 은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그는 그 아내 덕분에 그의 많은 격려와 사랑을 먹고 결국은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고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되었고 마라톤 역사에 그의 이름을 내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그 사복음서는 똑같은 예수님을 기록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었는가를 알려고 하면은 그 복음서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 복음서에만 특별히 기록된 특별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이 요한이 이 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지금 강조하려고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지금 20장 17절과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사복음서 중에는 마태복음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말씀이 서로 다른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누가? 여자들이 복수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나아가 그 발을 어떻게 하고 붙잡고 경배했다. 2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자, 이곳에서는 여자들이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러는데 이곳에는 어떻게 해요? 경배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 나를 어떻게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는? 너는. 아까는 여자들에게, 그죠? 여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러지만 여기서는 너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에게 예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경배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2번이나 올라간다 하는 말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지지 말라. 물론 나중에 예수께서 하늘을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 손가락을 뻗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하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후에 하늘에 처음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 많은 천사들이 기뻐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려고 했지만은 예수께서 그 경배도 하지 못하게 하고 직접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버지와 함께 자기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충분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예수께서 결코 사람들의 경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올라가는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인간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이 이미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할 때 하는 것이 오늘 이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됐지만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올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혼란 중에 있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낙담 중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거나 괴로움 중에 있거나 의심 중에 있거나 혼란 중에 있거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을 잠깐 멈추시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괴로움 중에 있거나 슬픔 중에 있거나 의심 중에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아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올라간다고 하는 말은 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에서 올라간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경한다. 상경한다. 근데 두 번째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은 들리운다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가시는 것?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가는 사실을 올라간다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어떻게 하라?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어떻게 하시되?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하는 이 말은 어떤 올라감입니까? 어떤 올라감이에요?
이거는 예루살렘에 상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절에 자기도 은밀하게 올라간, 이것은 어떤 올라가는 것입니까? 상경하는 거예요. 상경. 그러나 두 번째 나오는 이 올라감은 좀 달라요. 나는 여기 보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명절에 어떻게 하라? 올라가라.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는 어떻게 해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더라. 자, 그럼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 올라감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달리신 후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든 과정을 여기에서는 올라간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때가 돼야 됩니까? 때가 차야 돼요. 명절이 되어야 돼요. 이 명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그때가 되어야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올라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 과정은 사실 어떻습니까? 아무도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도 보면 다 읽을 수 없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여기서 이 올라가는 이 길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도 가본 길이 없는, 오직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그 길을 개척하는 새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길을 예수님께서 내시면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지만은 아직은 그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길을 지금 뚫기 위해서 하늘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미국 내에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보신 중에 이곳은 꼭 가봐야 된다, 이렇게 추천할 만한 좋은 곳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보시면 좋겠어요? 예? 레이크 what? 그랜드 캐년. 예, 여러분 그랜드 캐년 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있으세요? 예. 그랜드 캐년 꼭 가셔야 됩니다. 또 캐나다는 미국 아니고 미국 안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저기 안 가보신 분 다음에 꼭 좀 한번 모시고 가세요. 그러나 그랜드 캐년,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꼭 한번 가보지 않으면 그냥 죽으면 후회할 만한 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올랜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이곳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락키 산맥, 그 산에 대한 경치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글레이셜 내셔널 파크예요. 이 글레이셜 내셔널 파크는 빙하, 그 한국말로 그냥 번역하자면 빙하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몬태나주하고 캐나다가 이렇게 맞닿은 곳에 있는 곳인데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사진이 좀 시원치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호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산 속에 있는 호수가 이렇게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산을 꼭 가야 하는데 이 글레이셜 내셔널 파크를 가가지고 이 산 전체를 구경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나야 될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이 뭐냐면은 그 길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Going to the Sun Road라고 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바로 이 글레이셜 내셔널 파크를 동쪽문에서 서쪽문까지를 관통한 사람이 만든 길인데 약 50마일 정도 되는 길이에요. 산속으로 난 길인데 길이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 길을 뚫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11년이 걸렸어요. 근데 불과 길이가 얼마라고요?
50마일. 그러니까는 1년에 얼마를 뚫었다는 얘기입니까? 1년에 불과 5마일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1921년에 시작해가지고 1932년에 개통이 된 이 길인데, 이 길이 너무도 이 미국의 그 하나의 그 뭐랄까요, 미국 사람들의 정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 기술을 상징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것은 문화재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그런 길입니다. 이 길을 뚫으면서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은 이 길을 지나갔다 온 사람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넋이 나간 것 같아. 그러면서 거기 또 가고 싶다. 그래서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사실 제가 간 게 아니고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저희 가족을 데리고 제가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도 아름다운 이런 길입니다. 이 길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죽었고 정말 그들의 그 죽음이 없었다면 이 길을 뚫을 수가 없었던 그런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하늘을 향해서 나아간 그 길을 지금 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라간다 한 그 말은 무엇이다? 새 길을 내고 있다. 하늘을 향하여 간 그 길을 새로 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해서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넣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무엇이니라?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새롭고 산 길을 어디를 향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까? 그의 피를 통하여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들어갈 때는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험 때문에 괴로움인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괴로움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습니까? 담대함을 얻었다. 이 길을 들어갈 때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해서 뿌림을 받아 양심의 무엇을?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길을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영어로 사실 그 한문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것은 참 진짜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the full certainty of faith. 다시 말해 온전한 확신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받아?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여러분들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진심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오늘 이곳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에게로 간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만드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형제로 만드시는 과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 제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봤더니 이렇게 썼습니다. 함께 거주하든 아니든 간에 한 그룹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모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기본적인 사회단위이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 분이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글을 뒤지다가 이런 걸 봤어요. 이 패밀리라고 하는 뜻이 뭐냐? 또 보니까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에크로님으로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를 요약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빨간 글자를 다 모으면 뭐가 돼요? 패밀리가 돼요. 여기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우리가 다 어떤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연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의 관계 속으로 하나로 묶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에마 본베크라고 하는 여자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가족.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병을 어떻게 하고 같이 앓게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저는 확실히 좀 느낍니다. 한번 저희가 같이 여행을 갔다가 우리 그 둘째 딸이 그 독감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 제가 받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 집을 쫙 돌다가 다 도니까 그 다음에 나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같이 머물기 때문에 병을 같이 앓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같은 치약을 쓰게 하면 그 다음에 디저트를 더 먹겠다고 다투게 하고 서로의 샴푸를 몰래 훔쳐 쓰는 거 아니죠. 쓰게도 하고 돈을 빌려주고 아픔을 주기도 하면서 또 그 아픔을 달래주기도 하는 울고 웃음 사랑에 만드는 작고 신비로운 끈이다. 각자의 방문을 잠그고 살다가도 어려운 고통에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 서로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는 그러한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 그것이 가족이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부인이 항상 예쁜가요? 훌륭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사실 우리 집사람이 참 좋지만은 이렇게 어떤 때는 우리 여자는 어때요? 같이 살다 보면 여자분들은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잔소리를 한 3번 들으면 나중에 그 예쁘던 얼굴이 갑자기 미워져요. 그래가지고 미워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떤 때는요, 제가 이렇게 미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아닌 딴 사람이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맞다 그럽니까?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나도 미운데 남이 내 부인을 막 핀잔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뭐가 생겨요? 화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을 통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남이 뭐라 그럴 때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상한 힘으로 엮인 것이 가족이다. 저희가 앤드루스에 살 때 한 번은 저희 그 막내 그 예원이는 어릴 때부터 이게 좀 어리버리했어요. 말을 사람들 앞에서 크게 잘 못해가지고 그 예원이가 그래도 똑똑한 애 같긴 한데 좀 가끔 보면 이렇게 제가 볼 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자기 친구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 친구가 우리 예원이한테 예원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이상한 소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원이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을 할 수가 없고 대항을 하지 않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예진이하고 예원이가 사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잘 싸워요. 싸우는데 그날 누가 우리 예원이를 욕을 하니까는 우리 예진이가 그때만 해도 카리스마가 굉장했어요. 딱 나서더니 너 왜 그래? 한마디 딱 하니까는 예진이 얼굴을 딱 보고 얘가 겁이 나가지고 갑자기 우리 예원이한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쫙 해결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 옆에서 보면서 아버지로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남이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이상한 힘이 무엇입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가 누구에게?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놓는 신비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끝까지 자식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부모예요. 저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저는 항상 내 자식 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누구의 편이다? 내 편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언제나 너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 소말리아에 큰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어린아이가 약 2만 8천 명이 죽었어요. 5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2만 8천 명이 굶어 죽었는데, 그때 그거를 그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몇 명의 기자들이 소말리아의 한 마을을 갔어요. 갔더니 이상한 바람이 불고 가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너무 오래 굶어가지고 거의 배는 이렇게 튀어나오고 피골이 상접한 그런 아이예요. 얼마나 못 먹었는지 피부가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나이가 한 70세는 돼 보이는 그런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사과를 한 개 주머니에서 사과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줬대요. 근데 얼마나 애가 못 먹었는지 그 사과 하나를 들 힘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반을 쪼개가지고 줬더니 그 아이가 그거를 받아서 힘겹게 일어나서 마을로 가더래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이 아이를 따라갔답니다. 한참 따라갔더니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 아이보다 3살 어린 한 아이가 거기에 쓰러져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사과를 입에다 넣고 이제 깨물어서 씹더니 이 바닥에 누운 아이의 입을 벌려서 그것을 입에다가 넣어주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아이의 입을 벌렸다 닫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섭취하게 만들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15일을 굶어가면서 이 아이가 자기의 죽어가는 동생을 그렇게 살렸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큰 아이는 결국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던 그 동생은 그 형의 그러한 희생 때문에 살아났다 하는 기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 의논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오늘 이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내가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은 너무 확실한데, 오늘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이 말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주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정말 친근한 관계로 사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분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100%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이 땅에서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며 받드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 참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홍순호 선교사의 그 간증 좋으셨죠? 다 좋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다 많은 감화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홍순호 선교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감화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느낀 거는 홍순호 선교사가 하나님을 믿기 훨씬 전부터 그가 자기의 그 극한의 그 생존을 위한 훈련을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나중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어려운 곳에 쓰기 위해서 그때부터 훈련하고 계셨던 걸 저는 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훈련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그를 불렀어요. 그럴 때 이 홍 선교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고 자기의 삶 전부를 통하여 그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드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제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내가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홍 선교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에 보면 그 마포에 가면은 양화진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윌리엄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캐나다 출생이었는데 1891년에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너는 조선이라는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그걸 준비하다가 그 아내를 만나서 서로 결혼하고 한국에 와서 1992년부터 약 3년 동안 그 한국에서 봉사하다 그때 한국에 말라리아가 너무 심했는데 그 병에 걸려가지고 1994년에 죽었습니다. 1894년에 죽었다 그래요. 죽었을 때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아직 뱃속에 7개월 된 딸이 있었는데 결국 그 딸을 데리고 이 사람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왔지만은 결국 미국에서 그 딸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1897년에 약 한국을 떠난 지 3년 만에 다시 이제 그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이 사람이 한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선교사로서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그 여성 의대를 세워가지고 한국에서 여자 의사를 만드는 그런 일도 만들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그의 남편이 죽었고 그 로제타 셔우드 홀도 죽었고 나중에 그 아들도 결국 선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가 결국은 45년을 봉사하고 미국으로 갔다가 죽었을 때에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나를 한국에다가 묻어다고. 그래서 이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6명의 사람이 한국의 그 양화진에 묻혀 있다 그래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섬겼던 그 나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그때 그 헌신의 찬미를 부를 때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42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가 이 찬미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님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이제 저희들이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한 가족된 이 아름다운 특권을 저희 마음속에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형님이시고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이제 우리를 한 형제 자매 삼아 주셨으니 주여 저희들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섬기시며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시고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저희들도 그 하나님과 참으로 평생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받들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그 주님을 향한 결심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우리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늘 우리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한 우리의 섬길 하나님으로 섬기며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며 하늘까지 이를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